자,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결핍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 영양 결핍, 주의력 결핍, 또 비타민 결핍, 수분 결핍, 산소 결핍, 또 영적으로 볼 때 기도의 결핍, 또 말씀의 결핍 등등 말입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결핍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자녀를 키울 때 약간의 그 물질적인 결핍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결핍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일반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책으로 낸 분이 있는데 최명순이라는 여성분입니다. 자, 이분의 신분은 수녀입니다. 수녀. 이분은 좀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폐결핵을 앓으면서 6개월 동안 앓고 그러면서 몸이 허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 시녀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배정받은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닭을 키우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느끼고 경험한 삶의 지혜, 진리를 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최명수 씨는 75세에 닭장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수탉 2마리와 암탉 22마리를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알을 품고 있는 닭을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난감했었는데 조금씩 닭과 친해지면서 나중에는 명실공히 닭들의 엄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아침에 닭장에 들어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기도 한답니다. 좋으신 주님, 닭 형제들이 오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도록 돌보아 주시고 달걀을 깨어 먹는 닭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알도 잘 낳고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렇게 늘 기도한답니다. 자, 이 세상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기후 위기와 온갖 전염병의 위협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되살림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문장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결핍에서 오는 기쁨, 불편에서 느끼는 충만감, 힘듦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닭장 일기라는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밭의 일꾼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장터에 나가서 그날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에 데려옵니다. 약속을 합니다.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데나리온 할 때는 은으로 된 건데 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인이 오전에 9시쯤에 또 나갔어요. 또 빈둥거리는 사람 몇 사람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포도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낮 12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데려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장터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자, 일이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막 계산이 머리가 빨빨 돌아가잖아요.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늦게 왔는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아? 와, 그러면 나는 한 최소한
한 5배는 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출근 시간하고 약속이 쭉 나오죠. 자, 이른 아침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그리고 뭐 오전 9시, 낮 2시, 오후 3시는 그냥 적당한 품삯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후 5시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품삯을 수령합니다. 거꾸로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오후 3시, 또 낮 2시, 오전 9시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받고 나서 자기의 그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전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자, 그들이 투덜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과 온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우리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것.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삶의 원리고 또 급여의 원리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자,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죠. 처음에 이른 아침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만 약속을 했습니다. 뭐 당신 약속한 대로 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자, 그러면서 바로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은 사람도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 달린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의 필요는 뭐예요? 그 사람은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사실 요즘 같으면 누가 그걸 뭐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부릅니까? 그렇지만 주인은 그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하루 품삯을 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천국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실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 샘물에서 새로운 물이 계속 솟아나듯 그 물을 마음껏 마시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거를 말씀으로 잘 정리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의 짝을 만듭니다. 잠들어 있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담의 짝을 만드시는데 그 주인공이 하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를 위하여 도울 짝을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합당한 조력자를, 헬퍼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느 여학생이 이 구절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나요? 저는 창조 때부터 시다바리입니까? 시다바리가 뭔지 아시죠? 저는 창세기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남녀 성별에 따라 처음부터 사람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남자의 하녀로 만드신 하나님인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여학생은 여자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통해 흔히 남성 절대 우위 혹은 여성 절대 열등을 떠올린 것입니다. 보통은 돕는 위치에 있으면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좀 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게 네그도입니다. 자, 구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돕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돕는 자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 에제르라고 불렀습니다. 자, 신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번역되는, 그래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 묘사하는데 이것을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에제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단순히 성도의 뜻을 성취해 주기 위해서 돕는 그런 부수적인 도움이나 종속적인 조력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부수적인 존재로서의 보조나 도우미를 뜻하는 어시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 즉 에제르의 모델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에제르가 거의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러한 돕는 배필인 아내를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육체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깨어졌습니다. 자, 깨어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기 낳는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원한다 그랬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이 말은 이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이 투쟁 관계가 되는 투쟁 관계. 자, 뭐 최근에 아주 웃긴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10년 차이 난 아내하고 사는 방법. 그러니까 남자가 막 자랑을 해요. 양말을 신어도 좀 패션 있는 양말을 신어야 되고, 머리도 좀 이렇게 텀블러를 해갖고 멋있게 해야 되고, 옷도 좀 이렇게 좀 젊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했을 때 10년 아래에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내가 끄덕끄덕 듣더니 아내에게 따로 물어봤어요. 왜 남편을 선택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기 와서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와서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결혼한 겁니다. 이래서 서로 뭐예요? 경쟁하는 관계. 서로 막 다스리려고 하고 뭔가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청춘 남녀의 연애할 때도 나타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데이트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언제 찰 것인가? 누가 먼저 찰 것인가? 채이기 전에 먼저 차야지. 이런 생각들을 남자 여자 똑같이 하면서 데이트합니다. 자, 부부가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되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온전한 애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애정 결핍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도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리브가는 더 사랑하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 이삭 장례만 끝나면 곧장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챈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서 야곱은 이렇게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가요. 20년 동안 도망가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삽니다. 다시 돌아올 때도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돌아옵니다.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또 야곱은 4명의 아내, 12명의 아들,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아내 라헬과 라헬의 뱃속에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편애와 애정 결핍에서 오는 일련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으로부터 채움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으로부터 채움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두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 한 부자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또 한 부자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청년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그랬더니 청년 부자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청년 부자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지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무엇이 결핍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무엇이 결핍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은 이미 그냥 부자,
소유도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 영생,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번에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아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너무 작은 데다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께서 지나가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결핍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 그러자 군중들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변화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 자, 이게 삭개오의 모습, 결핍이 해결된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는 영적인 결핍이 있었는데, 영생의 결핍이 있었는데, 구원의 결핍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채워지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거보다 덜 귀하게 느끼는 재물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자, 19장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요거를 오늘 말씀 결핍과 결부에서 다시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결핍을 채우려 함이라. 자, 누구든지 결핍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결핍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자의 성도 여러분, 구약 인물 중에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으로부터 채움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불행한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은 다윗에게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형제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는데 다윗은 그 사실도 모른 채 홀로 외로이 양을 지키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주로 있던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결핍이 있고 고독하고 기댈 곳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윗은 광야에서 스스로 단련하고 깨달음을 찾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양떼들을 맹수로부터 지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자신과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물매질을 수년 동안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갈고 닦은 다윗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단단히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의 경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떨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한 번에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때 사울왕으로부터 수없이 쫓기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아니 더 따지고 보면 자신의 가문으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좋은 샘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와 같은 심정을 시로 노래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또 5절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주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니까 그냥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핍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체험받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핍, 어떠한 결핍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아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결핍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결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